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또 5절에 보면은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동생들입니다. 친동생들.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대요. 단지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들렸다.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요 매우 불편해했어요. 그런 말 듣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소식들을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형제들이 자신을 불편해하는 것도, 믿지 않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6장 6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러라. 너희 중에 나를 믿지 않는 자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중에도 믿지 않는 자가 있고, 심지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기도 한다. 알고 계셨어요. 실제로 많은 제자가 떠났다고 그랬죠. 6장 66절에 보면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떠나가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고, 심지어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잘못하셔서 이렇게 미움을 받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잘못하신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이 영생에 이르도록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영생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것도 예수님은 미움받을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인은 예수님께 있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있을까?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미워하고 떠나고 팔려고 할까? 자신들의 뜻을 예수님께 밝혔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해함을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뜻, 그들의 때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왜요? 그게 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오는 단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때가 어느 때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시원하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아주 그냥 시원하게, 이게 하나님의 때라는 걸 우리가 시간을 보듯이 정확하게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기억에 없어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알았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 순종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 내 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 나가기가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사셨어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해요. 사람들이 미워해요. 떠나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게 구원받은 삶에 합당한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온전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저는 이 문장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자, 여러분,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럼 누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때도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늘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더욱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면 우리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때이구나. 가끔은 아니 자주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이게 제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제 마음에서 올라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알까요, 모를까요? 저 몰라요. 여러분보다 더 몰라요. 자, 간단해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니까. 그러면은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제 생각인가요?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귀찮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귀찮아서라도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한 과부가 자기 원한을 풀려고 임금에게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임금이 본체만체 했는데 자꾸 찾아오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주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도 친밀한 관계 속에서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도 부모 자녀 관계예요. 계속 대화해서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이에요.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 계신데요, 유대로는 안 가세요. 왜 안 가시느냐? 거기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있대요. 죽이려고 하는 자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생겼는가? 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예수님 가셔서 거기서 38해 된 병자를 만나셨고 그를 고치셨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도 안 돼. 이건 신성모독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신성모독이야. 그때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함이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에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죽임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지금 갈릴리에 계실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릴 걸 아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면 왜 지금 사람들이 죽이는 것을 아시면서 왜 지금 이 갈릴리에 계실까? 여러분,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십자가의 때가 아닌 그 죽음을 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럼 그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 주님은 순종하시죠. 자,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경에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뭐 하고 계실까요? 유튜브 보고 계신다고요?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할 일이 없으실까? 아, 이거 하고 계신데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인데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마귀가 우리를 막 고발한다는 거예요. 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마귀가 우리를 막 정죄한다는 거예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를 위해 지금 뭐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신데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고 계신데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법정으로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법정. 갈 일이 없어야 되겠죠. 잠깐만 와보세요. 자,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재판장은 하나님. 그래서 아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 이 사람이 의롭다 아니다라고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재판장에서 마귀가 우리를 고발한대요. 우리를 고발한대, 마귀가. 저 사람 죄인입니다. 저 사람 죄를 많이 졌습니다. 저 사람 막 정죄받을 사람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죄 짓고 살아요. 우리가 이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그러면 누가 변호해 보시오. 자,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간구하시니라, 이 말은요 변호하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죄인이 아니다라고 안 하시고 죄인 맞습니다라고 변호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보혈로 그 죄가 다 덮여졌습니다. 죄인 맞습니다. 근데 예수의 보혈로 그 죄가 다 덮여졌고 그 사람은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을 종료하시면서 땅 두드리시면서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아, 이 사람 그래, 마귀가 고발한 대로 죄인이 맞는데 예수님의 변호를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덮여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이니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라고 재판의 결과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그거 하고 계시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늘 집중하고 계세요. 뭘 집중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다시 세상에 내려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하여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오라, 이 명령이 떨어지시면 그때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때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간구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행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습관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막 조급해져 가지고요, 내가 먼저 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느긋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데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직 제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는 뭐 그러신 것 같지만 제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되게 느긋해요. 그래서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조급함에, 너무 느긋함에 일을 그르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살지 않아서 오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 때를 따라 산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하나의 때예요. 하나님 명하신 때니까. 그래서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선택의 폭이 좁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때는요, 선택의 폭이 넓어요. 모든 게 다 내 때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때를 따라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들의 때예요. 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묻지 않고 내 때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항상 다 내 때예요. 다 준비되어 있는 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함이 밀려올 때 하나님 때와 상관없이 내가 빨리 해버리고, 또 언제가 좋을까 그 생각하다가 하나님 때를 놓치고 한참 뒤에 하기도 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때가 아니라 내 때를 선택하면서 조율하면서 살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때를 묻고 그 때에 맞는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놀라운 역사를 주신대요. 앞서 2장에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첫 표적이 뭐였냐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셨는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걸 알리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참 서운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요,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지금 이 축제가 초상집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때, 네 때 상관없이 빨리 지금 바꿔놓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실 거면 지금 물 채워라, 지금 빨리 채워라, 그 포도주를 바꿔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느긋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빨리 좀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좋은데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이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바로 바꾸세요. 또 여러분, 이 잔치가 끝난 다음에 그 포도주가 바뀌었나요? 포도주로? 아니잖아요. 바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연회장에 와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지금까지 아껴놨느냐. 아니 그 얼마의 시간을 왜 가지신 거죠? 그 잠깐의 시간을 왜 필요로 하신 거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바로 했으나 잠시 후에 했으나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이나 조급함을 따라 행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를 따라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1분이라는 시간 짧아요, 길어요? 1분. 짧죠?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1분은. 근데 1분 안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분 안에 사고가 몇 번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1분도 먼저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1분 후에 하나님이 이제 행해라 말씀하시면 그때 행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하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철저하게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살아온 세월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시겠죠.
오늘 아세요. 오늘 나의 믿음의 상태를 아세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자, 그리고 내일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시간, 과거, 현재, 오늘, 내일,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나의 때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때를 말씀하신다면 그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걸 우리는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거 어느 때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근데 습관적으로 물어보지 말고 나의 시간을,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실 것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 망가뜨려진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나의 망가진 삶과 망가진 시간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나의 상태도 아시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종합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너의 지나온 세월, 네가 망가뜨려 놓은 현실, 그리고 지금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봤을 때 너는 이때 하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순종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결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뭐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씀은 들었지만 그렇게 막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요. 마음이 조급해지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좀 망가뜨려진 일들이 많은데 오늘도 우리는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좀 내려놓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니까 우리가 이러한 영적 패턴을 잘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때와 뜻은 떨어뜨려지지 않아요.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 계시다고 그랬죠. 근데 동생들이 막 찾아와서 큰 소리를 칩니다. 형님,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다가오는데 거기 가서 형님이 좀 유명세를 좀 떨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가로 열고 우리 형님 덕을 좀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로 5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유대에 있는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갈릴리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초막절은요,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 가장 큰 축제예요. 물론 유월절은 의미 있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초막절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또 물을 마시게 한 이 은혜를 기념하는 일주일 동안, 심지어 진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텐트를 짓고 밖에서 산 거예요. 기념하기 위해서.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린 가을이에요. 추수감사 때 하는 거예요. 가장 풍성한 절기예요. 사람들도 다 모여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초막절이 오고 있으니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니 가서 형님 기적 한 번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다 열광할 겁니다. 속마음은 뭐라고요? 그때 우리 좀 덕을 좀 봅시다. 우리 좀 유명세 좀 타봅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타내려고 일하는 거지. 그런 형님도 가서 형님을 좀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5절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럼 믿지 않는다는 건 다른 말로 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모르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알면 믿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모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 예수님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 사람은요 대부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요즘 세대가 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여러분, 요즘 세대가 다 그렇잖아요. 요즘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유튜브도 하고 사람들이 막 SNS도 하고 뭐 음식 하나 있으면 사진에서 찍어서 올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 찍어서 올리고 왜 그래요? 관심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오신 분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피하셨죠.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높임 받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 나를 막 나타내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을 도구로 삼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나타내거나 나를 드러내거나 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순결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가장 기뻤던 일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기뻤던 일. 너무 오래되신 것 같은데 얼굴이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은데 가장 기뻤던 일.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기쁨으로 그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도로 하고 넘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기쁜 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 이렇게 기쁜 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 뜻을 발견하잖아요.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기쁘게 하셨구나. 여러분, 기쁨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가장 슬픈 일은 뭐가 있었나요? 가장 괴로운 일은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슬픔과 괴로운 아픔의 시간이 있을 때 내 입술이 원망과 불평으로 보낼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에게 이런 슬픔과 괴로움, 이 시간이 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죠.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셨구나.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그 시련의 시간을 불평과 원망으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약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그 시련의 터널을 지나 소망의 빛을 보게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은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뜻 역시 알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또 한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뭔가 잘 모를 때 그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요, 그 기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 맨날 주기도문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면은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그렇잖아요. 가족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내가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나는 이제 그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가족들은 급하다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로운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움받죠. 미움받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뜻대로 살아가면 미움받아요. 자기 사람의 뜻대로 하면은요, 칭찬받아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가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교회가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건 괜찮은데 교회가 때로는 세상보다 못해서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이거 우리 피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도 그렇죠.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욕을 먹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한 일을 해서 성도가 세상보다 더 욕심 부리고 살아서 그때 욕먹는 건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낼 때 쓰는 거지 길에 뿌려지려고 소금을 쓰는 건 아니에요. 맛을 잃어버리면은요, 땅바닥에 버려지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또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맛을 잃으면 세상에 버려지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로 1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8절로 13절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못하였으니 이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는요, 그 동생들에게 너희는 먼저 가라. 나는 아직 때가 안 됐다. 아직 때가 안 됐다. 하나님의 때를 또 말씀하시잖아요.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곧바로 가세요. 10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도 올라가신다. 참 이렇게 금방 가실 거면서.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몇 분 몇 시간의 차이도 주님은 철저하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가시되 나타내고 가시는 게 아니라 10절 맨 끝에 보니까 은밀히 가시니라. 이 은밀히 가신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가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행하라. 사람들이 그 초막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왔느냐?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 고친 사람 왔느냐?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예수 보고 싶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니 그 사기꾼이야. 그 사람 오면은 고발해야 돼. 이런 분위기가 전체적인 분위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분위기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드러내어 말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교회를 벗어나면 세상이 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예수님께 친밀한 사람들이 있나요? 세상은 예수님께 다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어려움 중에 과연 나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물론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때와 뜻이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늘 마음속에 이 악한 세대에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준비된 말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오늘 오후에 아니면 내일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경험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이따 저녁 때 알려줄게요. 그럴 거예요? 툭 치면 나올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도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요 1분 1초도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때와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에 힘쓰고 또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때를 따라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